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대할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말씀을 생각하여 보자,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명들 또 말씀들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가장 큰 계명.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37절에 그렇게 말하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계명인지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일 첫 번째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이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다 지켜도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율법, 또 법도, 규례, 계명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뭔지 이렇게 좀 개념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에게는 잘 와닿는데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78편 5절에서 7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시편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그거를 증거와 법도를 조상들에게 말하고 그 조상들이 그 다음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들이 그 다음 자손들에게 또 그 자손들이 그 다음 자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증거, 법도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게 얘기해도 여러분 와닿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증거와 법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말하면 꼭 어디로 연결되냐면 신명기 6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가 나옵니다. 저기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는 보통 글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저 쓰여 있는 히브리어는 거꾸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밑에 영어는 쉐마 이스라엘인데 위에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서부터 읽으면 쉐마 이스라엘. 번역하면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6장 4절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겁니다. 쉐마가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쉐마 교육 해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의 교육 쉐마. 그래서 요즘엔 뭐 하브루타 막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증거, 법도를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느냐? 신명기 6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그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저기 보면 딱 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것은 서양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증거와 법도를 잘 이해하려면 그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보면 여러분 쫙 보세요. 히브리어가 저렇게 쭉 나와 있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죠. 그 앞에 부분에 크게 써준 거에는 히브리어의 앞에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어에 딱 자세히 보면 밑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보이세요? 글자마다 점이 찍혀 있죠. 저거는 현대에 이 히브리어를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읽는 법이다. 그래 넘겨보세요. 자, 근데 여기에는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어요? 안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지금 편의상 띄어쓰기를 한 건데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저기 몇 절이냐면요. 우리가 금방 읽은 거예요. 6장 4절 5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어려워요.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는요.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그냥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자꾸 하고 싶으면 밑에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끊지 않고 and 또 and 그리고 또 그리고 이거를 3절부터 12절까지 몇 번을 써놨냐면 그러니까 20번이 나옵니다. 20번.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까지 뭐예요? 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문장. 그런데 우리가 똑 띄어서 6장 5절 한 절만 딱 읽으면 그걸로 하고 마침표를 딱 긋고 사랑하라 그리고 딱 마치고 끝나버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보면 그 사이사이마다 주님께서 그 대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가장 큰 계명을 어떻게 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계명을 잊어버릴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장씩 끊어서 그냥 끝 하고 놔버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이렇게 하라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라는 건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대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증거와 법도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 절 한 절씩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신명기 6장 1절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언제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명령, 대계명을 언제 주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들이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6월절, 모든 왕서부터 시작해 저 가축의 첫 번째 난 것을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가족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발라 놓으면 거기는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실제로 바른 집은 그런 일이 없었고 안 바른 집은 저 왕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번째 장자 첫째는 모두가 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바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내쫓다시피 해서 선물까지 얹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여정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로막혔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또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먹고 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계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대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대계명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거기서 보면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색칠해 놨죠? 누가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러니까 이게 몇 대예요? 3대죠, 3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부터 시작해서 3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서 3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기에서 보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모든 자녀들은 배울 책임이 있고 부모들은 가르칠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있잖아요. 내가 시작이면 내 다음이, 그러니까 할머니는 손자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얼마 동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까? 평생에. 따라해 보세요. 평생에. 이 평생에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날을 장구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래 장수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서 국가에게도 적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실들을 바로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성경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문화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계명이 나오죠. 대계명 4절 5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대계명이라고 그랬죠. 크고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 그렇죠. 명령이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자,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새겨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좀 알아야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데 자녀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겪고 고민도 하고 이런 막 넘어지기도 했다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TV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딜 통해서요? 성경 말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건 성경에 말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친밀해지고 밀접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명령. 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계명이다. 그거만 알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담으라고 해서 담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의롭다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거듭남의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게 성경이지 이것만 알지 마음속에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채울 수 있고 성경도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성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 분은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만화를 드릴게요. 성경 만화. 예. 어른들도 요즘에는요 만화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등이구나. 내 길의 빛이구나. 그렇게 믿고 말씀을 따라가죠. 그죠? 어디 유명한 사람의 명언, 내 자신을 알라 그런 건 딱 써놓고 그런 건 막 중요한데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책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거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7절.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명령은 뭐예요?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아까 뭐라 and로 계속 명령이 이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그 이상을 우리 자녀들과 다가올 세대에 그 마음속에 스며들게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관해서 또 경건에 관해서 충만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뭐가요? 성경이. 어떻게 하면 경건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충만하고 즐거운 삶, 정리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걸 알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어떻게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을 쓰면 뭐예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든지 바깥에 있을 때든지 아침이나 저녁이든지 일을 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막 움직이고 있거나 바로 그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어요. 왜요? 명령이니까. 성경에는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명령은 뭐예요?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령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 그러면 뭐가 와요? 능력이 와요. 약속의 말씀은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명령이에요. 명령이, 자, 여러분, 자, 요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게 명령이에요. 이거 어떠니? 이게 아닙니다. 군대를 갔다 온 분은 알죠? 자, 점호 5분 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5분 동안 빨리 해야 돼요. 자, 차렷! 그럼 차렷 탁 하고. 5분 내에, 전투 복장하고 연병장에 5분 내에 집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보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5분 대기조예요. 5분 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 하도 5분 대기조인데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제가 심심해서 한번 훈련 겸해서 배를 울렸어요. 이제 그랬더니 막 정신없이 막 일어나서 딱 했는데 잠깐만요. 저 지금 아니에요. 저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었단 말. 이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명령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5분 만에 딱 모여서 복장을 탁 하고 와야 되는데, 글쎄 어떤 병사가 딱 봤는데 방독면을 안 하고 온 겁니다. 방독면을 탁 여기.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을 잊어버렸다고 막 놀랐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지 딱 서서 보니까 방독면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없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이렇게 아주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그 정도로 자녀를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그만 갑을 만들어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경문갑. 그래서 저렇게 조그만 상자에 가죽끈으로 엮어서 여기 미간에 붙이고 팔에 붙여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켜야 된다. 이 신명기의 말씀의 명령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각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겠다. 그래서 저 사진에도 보이시죠? 이마에다가 저 갑을 댄 게 딱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에도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거기에 갑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걸어갈 때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꼭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 중에서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꼭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은 주일에만 와가지고 듣고 우리가 주일을 위한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주일학교 대명령. 우리가 또 주일학교 그러면 뭐예요? 어린애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 미국에서 썬데이 스쿨은 주일학교가 주일 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어른들이 와서 주일날 성경 배우고 이렇게 해서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위한 이 명령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들만을 위한 명령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은 주일을 만을 위한 명령도 아니고 주일 학교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명령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일과 주일 사이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구석구석마다 스며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오직 주일만이 아니라 언제요? 평일, 매일 학교, weekday school, everyday school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걸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뭐라고요?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것을 어린애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이렇게 배우기고 가르치기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또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 거기에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대계명이 뭔지 이렇게 명령도 듣고 약속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은 자녀들을 학교로 데리고 가서 불신앙의 교사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교사들 앞에 딱 데려다주고 또 그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교사들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놓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니 정말 그것은 참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의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라버린 곳,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곳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매일 글로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광야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는데 매일 다시 애굽으로 자녀들을 글로 다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한 번 더 얘기하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우리는 정말 무의식,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최우선순위라고 하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따라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에브리데이 스쿨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천 스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대안교육, 기독교 교육에 대안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보세요. 일찍 시작하고 단순하게 시작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사야 28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지금 이사야에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니까 야 내가 애냐? 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지금 반문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 그래요? 언제부터 한대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 저기로 하면요. 아이들이 돌 지났을 때부터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가까이 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그 다음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10절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자녀들을 단순한 방법, 반복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삶으로 인도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단어, 또 한 단어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단어가 이해됐으면 한 문장, 또 한 문장,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됐으면 한 단락, 한 단락, 성경에 한 단어, 그 다음에 한 절, 그 다음에 한 장, 한 책 이렇게 점점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복잡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을 바로 이때서부터 조금씩 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처음에 이유식을 먹이는 과정이 있는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행할 일을 가르치면 교회를 떠났다가도 돌아온다가 아니라 그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기에 보면 원어로 하면 연구개가 있어요. 입 모양의 입 속에 여러분이 손을 쏙 집어넣으면 저렇게 목젖하고 연결된 부분이 연구개라고 하는데 아이가 이유식을 처음에 못 먹을 때 그 유대인 엄마들이 여기 손가락에다가 애가 먹을 거를 놔두고 입에 집어넣어서 저 연구개를 건드리면 꿀떡하고 생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음식을 먹는데 잘 못 먹으니까 조기만 딱 건드리면 꿀꺽. 여러분이
저게 뭔지 모르면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목적 근처만 가도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절로 하면 꿀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딱 대면 단단한 음식이 넘어가니까 요게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써도 단단해도 그 넘기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기만 하면 이제 이게 먹어도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자동적으로 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계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자녀의 연구계, 입천장을 건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교사들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정말 먹지 않아도 된 불경건 또 불신앙의 음식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이천장을 건들 때 자동적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철학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해서 이제 점점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이 인본주의 철학을 접하게 되고 그걸 자동적으로 먹게 되고 결국에는 인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것에 노출시켜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잠언 19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여러분, 듣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만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 교육 사상인 거예요. 많은 것에 노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진화론의 비성경적인 개념에 노출을 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노출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노출시켜라가 지금 인본주의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듣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듣게 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매일 애굽으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이 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핑계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바로 자녀들을 왜 교육을 하는지, 우리가 왜 크리스천 스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16장 19절에 의하면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일정 시간까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뱀이 와가지고 사탄의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너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지.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괜히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진짜 위조지폐에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위조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연구한다 그래요? 진짜 지폐만을 연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 철학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교육 너무 좋죠. 그죠? 필요하고 그것도 나라의 시스템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다양한 곳에 다 노출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몰라요. 이제 점점점 나이가면서 더 많아요. 요즘에는 유튜브니 뭐 맘만 먹으면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립학교에서 성경하고 반대되는 극단적인 가치와 이념들을 가르치면서 점점 인본주의화 돼 가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보면 무엇인지 참된 것만 생각할 수 있다. 무엇인지 경건한 것, 무엇인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대계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대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 걸쳐 크리스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바로 이 대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 학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거기에 자녀를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홈스쿨 신앙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고. 왜 그래요?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 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을 아침부터 불러서 그러한 교과서와 그러한 말씀과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바로 왜 그래요? 바로 이 명령, 신명기 6장에 있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대계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신명기 6장의 대계명은 6장 4절 5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절부터 12절까지 and 몇 번이요? 20번, 20번이나 연결하면서 다 한 문장으로 엮으면서 우리에게 그 대계명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결과와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제 눈을 열어서 우리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러한 말씀의 명령 앞에 키우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눈으로 이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명령 앞에 조건 없이 또 굴복하고 순종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